어린아이들이 1살, 2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키가 잘 자라는지 쑥쑥 자라나는데 날마다 그냥 몇 센치씩 크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인사도 배꼽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성품이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또 교만하고 또 악하던 그 마음이 점점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불의하던 성품이 또 의로워지고 거짓말 잘하고 거짓으로 가득 찼던 그 성품이 점점 진실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에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요. 걱정하는 것의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을 하고 있다랍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또 걱정하는 것의 30%는 과거의 일과 관련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걱정하는 것의 12%는 이 건강에 관련해서 아주 불필요한 그런 걱정을 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걱정의 10%는 중요하지도 아니한 아주 사소한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것의 8%만이 실제로 자기 일과 관계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래.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 걱정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요. 새. 그 새가 뭐 농사를 집니까? 뭐 곡식을 모아 창고에다가 뭐 쌓아놓기를 합니까? 예? 그런데도 새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들의 풀, 그저 하루 꽃이 폈다가 시들으면 아궁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천국 백성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갈 때 아무리 봐도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양을 칠 수 있는 것도 없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금년에 혹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마치 광야에 들어선 것처럼 살 길이 아주 막막한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러 먹이시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시는지 그걸 생생하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자꾸만 걱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꾸 걱정을 하다가 보면요, 믿음 자체가 약해져요. 믿음이 너무 약해지다가 보니까 아예 낙심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고 근심을 하다가 보면 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흰머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걱정한다고 검은 머리 됩니까? 걱정하면 할수록 흰머리 더 생겨요. 더 생겨. 걱정하면 더 생겨요. 더 생겨. 키가 작다고 걱정하면 한자나 더 커집니까? 걱정 자꾸 하면 쪼그라들어서 더 작아져요. 커지긴 커요.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냥 뼈를 바싹바싹 마르게 하는 게 세상 근심 걱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요, 얼마나 그게 몸에 나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걱정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나이에 비해서 더 빨리 늙어요. 제가 82년도에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인사들 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글쎄 고등학교 동기동창 부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야, 고등학교 때 보고 그렇게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보니까 얼굴도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나 기억나? 이러고 자기 아무개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40쯤 된 친구가 얼굴은 80이야, 80. 부부가 다 의사인데 미국에서 의대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고생도 했겠지만은 또 병원 또 하면서 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늙었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얼마나 그 늙은 게 고민일 텐데 부부가 그렇게 박삭 늙었어요. 그냥 박삭 늙었어요. 최근에도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왜 이렇게 늙었는지, 사업하느라고 고생, 먹고 사느라고 고생, 그냥 근심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그냥 늙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걱정 자꾸 하면요 믿음도 죽어요. 마음도 상하고 이 몸도 상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면요 그 시간에 그냥 암세포들이 그냥 막 늘어납니다.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암덩어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하는 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주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만 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냥 무조건 감사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감사만 하면서 살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감사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품이 신실하시고 말씀이 신실하시고 행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아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돋보기 안경 하나 하고 멀리 보는 안경 둘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는 끼고 있고 하나는 늘 이 강철로 만든 그런 안경집, 옛날이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그걸 늘 이 속에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쑥 튀어나오고 불편하고 무겁고 항상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가려 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루즈벨트가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쉐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총을 그냥 겨누고 그냥 쐈는데 정확하게 그냥 이 심장을 그냥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정신을 잃고 당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늘 불편하고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집, 그 강철로 된 거, 그걸 탁 맞으면서 튕기는 바람에 약간의 상처만 생기고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눈이 나쁠까?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안경을 가지고 다녀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 요셉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고생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은 참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욥과 같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거든 그냥 무조건 감사만 하셔서 욥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더 이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항상 감사만 했더라면 40년 동안 광야에 두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한 달 안에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반복하다가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어가지고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좀 지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지각해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지각하는 건. 그런데 1년 내내 지각해. 언제나 반복해서 지각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은 늘 지각만 하는 사람이다. 늘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아예 그렇게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항상 범사에 감사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항상 감사만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불평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감사만 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도 기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원망불평할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도,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축복이 돼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요, 그냥 엔돌핀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냥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머리도 맑아지고 얼마나 몸이 좋아지는지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살면 이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 이 사람은 밤낮 잔치하면서 산대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온 가족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도 그냥 모두가 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잔치를 하네. 깔깔깔깔 대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맛있다 그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냥 노래가 막 나오고 그게 바로 잔치집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신의 기쁨이 넘쳤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특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할 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찬양대원들을 가운을 입히고 맨 앞에 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복병을 주세요. 복병. 이 복병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세 나라 연합군이니까 말도 차이가 나고 얼굴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복병이 일어나서 치기 시작하니까 이거 누가 적인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막 찔러가지고 다 죽고 말았어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감옥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는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달려와 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이 간수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멤버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외롭고 답답하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괴로울 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계속 좀 불러보세요. 부르다가 보면 눈물이 나오고 부르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르다가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세게 하면요, 귀신도 도망가요. 찬양을 세게 하면요, 이 미친 사람이 갑자기 못 살겠다! 그리고 그냥 귀신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더 큰 일도.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우리 경상남북도 조금 넘는 그런 좁은 땅에서 그냥 활동하다 가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가장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면서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 현세에도 100배나 더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100배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저 자기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보세요. 타락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잘 돼봤자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축복해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아멘. 주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 곳은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아직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그래. 잘 살라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너무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는 주의 일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를 위해서 살며 거기에 필요한 거 다 주실 뿐만 아니라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사람이 누굴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에 옮기셔서 금년 한 해는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